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여정이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처를 받곤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혼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과 그 깊은 의미를 탐구하려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상처들과 그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홀로 시작하여 홀로 마감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행복과 괴로움 역시 개인적이며 독립적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고독감을 넘어서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사색과 성찰의 시간으로 이어지며 자아 실현과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드러나며 우리는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존의 근본 법칙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윤회의 긴 여정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고독은 단순히 혼자임의 의미를 넘어서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여정의 일부가 됩니다. 고독은 행복과 지혜의 교사로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성찰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위성 기원 정사에서 혼자 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 사는 삶이 단순히 육체적 고독을 넘어서 마음의 고독, 즉 자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참된 고독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의 욕망과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충분히 활용하고 자신의 내면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로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곳에서의 명상은 이러한 내면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진정한 평화와 균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혼자가 되는 것이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명상의 길을 제시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진정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실천의 일환으로 매일 한 번씩 조용한 시간을 갖고 눈을 감아 명상에 잠겨보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명상의 순간에는 내면의 번뇌와 혼란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은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고요함은 깊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는 이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닦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뿐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튼튼한 기반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지만 부처님의 교훈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삶의 행복과 불행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있으며 이를 통해 나의 삶은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결국 자신이 되어 돌아오는 여정을 걷습니다. 홀로 서서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야 합니다. 원수를 갖지 않고 또한 사랑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를 올가매는 굴레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얽힘을 창원콜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사랑은 겉으로는 달콤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미움과 같은 얽힘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얽히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 사람, 홀로 있을 때 평화롭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고요한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북극성처럼 변함없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주변을 이끄는 것이 진정한 스승의 모습입니다. 부처님 역시 말없이 미소 짓고 앉아있는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깊은 교훈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참된 스승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순수한 기운이 흐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를 수 없지만 덕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져 나갑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각자가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향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노력 없는 노력의 이치는 부처님께서 수만 명의 제자들을 이끌면서도 항상 평온하셨던 비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부처님은 많은 시간을 혼자 명상에 잠기며 보내셨고
이는 가장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유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삶에서 우리는 사랑, 연민, 고요함을 익히고 해탈과 열반을 즐기는 동시에 무리하지 않고 삶을 즐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비란 사랑과 동정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마음의 자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분노할 상황에서도 수행자는 동정심을 느끼며 이러한 자비심은 적이 없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자비심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배우고 관찰하고 닦아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삶을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현명한 벗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홀로 서는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를 정복한 후버리는 왕처럼 군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용기와 긍지가 필요합니다. 홀로 서는 길은 영웅의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초월적인 이론보다는 실제를 다루며 영혼이나 신에 대한 관념보다는 경험 가능한 실체인 몸과 마음에 집중합니다. 번민과 행복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과정을 통해 불교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종교와 철학은 두 갈래의 길로 나뉘는데 하나는 복잡하게 탐구하여 길을 잃게 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알면 알수록 명확해지고 실천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불교는 후자의 길을 추구하며 우리에게 삶의 명확한 지침과 실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부처님처럼 홀로 명상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는 세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 있을 때는 편안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타입은 다른 사람들과 있든 혼자 있든 항상 편안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타입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으려면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자신감과 긍지를 느끼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삶은 많은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삶이 때로는 힘들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도 스스로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길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길을 따라가며 자유와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불안정한 항해라고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마치 윷놀이 같다고 여깁니다. 누군가는 인생이 정신의 생식작용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는 변하지 않는 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는 것보다 확실한 삶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것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두 가지 방법 모두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에머슨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며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면 혼자서도 선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밤이 길고 피곤할 때, 긴 여정을 가야 할 때, 어리석음이 길어질 때도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친구가 없다면 혼자서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야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들을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생각에 행동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오류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큰 악덕 중 하나이며 게으른 마음에는 죄악이 스며들기 쉽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밤이 길게 느껴집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마음에는 죄악이 쉽게 스며들고 그들에게는 밤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낮잠을 즐기며
밤을 깨어 있으면서도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다음 날에는 피곤함으로 인해 더욱 게으른 낮잠에 빠져듭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길고 지루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 탓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항상 어두워 그들의 모든 것을 헛되이 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게으른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름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우리는 단지 존재로 던져진 것뿐입니다. 이는 처음에는 당혹감을 주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생명체는 던져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붓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행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후 베나레스로 가던 중 우바아를 만났습니다. 우바아는 붓다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그가 어떤 스승에게서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붓다는 자신이 모든 것을 이긴 자이며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스스로 욕망을 파괴하여 자유를 얻었다고 답했습니다. 붓다는 스스로가 최고의 스승이며 진리를 깨달은 부처라고 말했습니다. 우바아는 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고 내적인 평화와 자유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한 사람은 붓다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떠나버립니다. 파스칼은 사람들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신을 찾고 그에게 봉사하는 사람, 두 번째는 신을 찾을 수도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신을 찾을 수 있지만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파스칼은 진리는 오직 진리를 찾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삶은 곳곳에서 진행되지만 그 진행 속에 몸을 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혼자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던져진 존재이며 자신이 아닌 곳에서 자신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바라문입니다. 자신에게 굳세고 용감해야 하며 자신을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키케로는 자기 자신에게 영혼을 다 바쳐 의지하고 자신 속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휘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신을 선택하는 것이지 신이 우리를 선택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데이비드 로렌스는 인간은 개성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홀로 있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며 우리 자신인 한 필연적으로 혼자입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자신 안에서 존재합니다. 아미엘이 말한 것처럼 어려운 상황과 괴로운 마음을 밝고 선량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가치입니다. 선한 본성을 갖는 것과 그 본성을 강하고 용감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적인 행복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힘과 용기를 찾는 것에 놀랄 수도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붓다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붓다는 모든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들 모두가 그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과 용기를 믿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를 붓다의 제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행동이 자신을 반영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과 용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나가며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인식과 행복의 길입니다. 인생은 여정이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처를 받곤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혼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과 그 깊은 의미를 탐구하려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상처들과 그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홀로 시작하여 홀로 마감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행복과 괴로움 역시 개인적이며 독립적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고독감을 넘어서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사색과 성찰의 시간으로 이어지며 자아 실현과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드러나며
우리는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존의 근본 법칙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윤회의 긴 여정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고독은 단순히 혼자임의 의미를 넘어서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여정의 일부가 됩니다. 고독은 행복과 지혜의 교사로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성찰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위성 기원 정사에서 혼자 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 사는 삶이 단순히 육체적 고독을 넘어서 마음의 고독, 즉 자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참된 고독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의 욕망과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충분히 활용하고 자신의 내면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로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곳에서의 명상은 이러한 내면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진정한 평화와 균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혼자가 되는 것이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명상의 길을 제시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진정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실천의 일환으로 매일 한 번씩 조용한 시간을 갖고 눈을 감아 명상에 잠겨보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명상의 순간에는 내면의 번뇌와 혼란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은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고요함은 깊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는 이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닦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뿐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튼튼한 기반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지만 부처님의 교훈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삶의 행복과 불행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으며 이를 통해 나의 삶은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결국 자신이 되어 돌아오는 여정을 걷습니다. 홀로 서서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야 합니다. 원수를 갖지 않고 또한 사랑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를 올가매는 굴레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얽힘을 창원콜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사랑은 겉으로는 달콤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미움과 같은 얽힘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얽히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 사람, 홀로 있을 때 평화롭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고요한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북극성처럼 변함없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주변을 이끄는 것이 진정한 스승의 모습입니다. 부처님 역시 말없이 미소 짓고 앉아있는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깊은 교훈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참된 스승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순수한 기운이 흐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를 수 없지만 덕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져 나갑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각자가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향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노력 없는 노력의 이치는 부처님께서 수만 명의 제자들을 이끌면서도 항상 평온하셨던 비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부처님은 많은 시간을 혼자 명상에 잠기며 보내셨고 이는 가장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유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삶에서 우리는 사랑, 연민, 고요함을 익히고 해탈과 열반을 즐기는 동시에 무리하지 않고 삶을 즐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비란 사랑과 동정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마음의 자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분노할 상황에서도 수행자는 동정심을 느끼며 이러한 자비심은 적이 없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자비심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배우고 관찰하고 닦아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삶을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현명한 벗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홀로 서는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를 정복한 후버리는 왕처럼 군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용기와 긍지가 필요합니다. 홀로 서는 길은 영웅의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초월적인 이론보다는 실제를 다루며 영혼이나 신에 대한 관념보다는 경험 가능한 실체인 몸과 마음에 집중합니다. 번민과 행복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과정을 통해 불교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종교와 철학은 두 갈래의 길로 나뉘는데 하나는 복잡하게 탐구하여 길을 잃게 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알면 알수록 명확해지고 실천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불교는 후자의 길을 추구하며 우리에게 삶의 명확한 지침과 실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부처님처럼 홀로 명상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는 세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 있을 때는 편안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타입은 다른 사람들과 있든 혼자 있든 항상 편안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타입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으려면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자신감과 긍지를 느끼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삶은 많은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삶이 때로는 힘들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도 스스로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길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길을 따라가며 자유와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불안정한 항해라고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마치 윷놀이 같다고 여깁니다. 누군가는 인생이 정신의 생식작용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는 변하지 않는 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는 것보다 확실한 삶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것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두 가지 방법 모두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에머슨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며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면 혼자서도 선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밤이 길고 피곤할 때, 긴 여정을 가야 할 때, 어리석음이 길어질 때도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친구가 없다면 혼자서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야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들을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생각에 행동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오류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큰 악덕 중 하나이며 게으른 마음에는 죄악이 스며들기 쉽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밤이 길게 느껴집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마음에는 죄악이 쉽게 스며들고 그들에게는 밤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낮잠을 즐기며 밤을 깨어 있으면서도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다음 날에는 피곤함으로 인해 더욱 게으른 낮잠에 빠져듭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길고 지루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 탓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항상 어두워 그들의 모든 것을 헛되이 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게으른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름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우리는 단지 존재로 던져진 것뿐입니다. 이는 처음에는 당혹감을 주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생명체는 던져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붓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행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후 베나레스로 가던 중 우바아를 만났습니다. 우바아는 붓다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그가 어떤 스승에게서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붓다는 자신이 모든 것을 이긴 자이며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스스로 욕망을 파괴하여 자유를 얻었다고 답했습니다. 붓다는 스스로가 최고의 스승이며 진리를 깨달은 부처라고 말했습니다. 우바아는 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고 내적인 평화와 자유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한 사람은 붓다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떠나버립니다. 파스칼은 사람들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신을 찾고 그에게 봉사하는 사람, 두 번째는 신을 찾을 수도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신을 찾을 수 있지만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파스칼은 진리는 오직 진리를 찾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삶은 곳곳에서 진행되지만 그 진행 속에 몸을 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혼자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던져진 존재이며 자신이 아닌 곳에서 자신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바라문입니다. 자신에게 굳세고 용감해야 하며 자신을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키케로는 자기 자신에게 영혼을 다 바쳐 의지하고 자신 속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휘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신을 선택하는 것이지 신이 우리를 선택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데이비드 로렌스는 인간은 개성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홀로 있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며 우리 자신인 한 필연적으로 혼자입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자신 안에서 존재합니다. 아미엘이 말한 것처럼 어려운 상황과 괴로운 마음을 밝고 선량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가치입니다. 선한 본성을 갖는 것과 그 본성을 강하고 용감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적인 행복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힘과 용기를 찾는 것에 놀랄 수도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붓다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붓다는 모든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들 모두가 그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과 용기를 믿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를 붓다의 제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행동이 자신을 반영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과 용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나가며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인식과 행복의 길입니다. 인생은 여정이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처를 받곤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혼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과 그 깊은 의미를 탐구하려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상처들과 그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홀로 시작하여 홀로 마감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행복과 괴로움 역시 개인적이며 독립적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고독감을 넘어서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사색과 성찰의 시간으로 이어지며 자아 실현과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드러나며 우리는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존의 근본 법칙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윤회의 긴 여정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고독은 단순히 혼자임의 의미를 넘어서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여정의 일부가 됩니다. 고독은 행복과 지혜의 교사로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성찰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위성 기원 정사에서 혼자 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 사는 삶이 단순히 육체적 고독을 넘어서 마음의 고독, 즉 자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참된 고독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의 욕망과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충분히 활용하고 자신의 내면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로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곳에서의 명상은 이러한 내면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진정한 평화와 균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혼자가 되는 것이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명상의 길을 제시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진정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실천의 일환으로 매일 한 번씩 조용한 시간을 갖고 눈을 감아 명상에 잠겨보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명상의 순간에는 내면의 번뇌와 혼란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은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고요함은 깊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는 이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닦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뿐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튼튼한 기반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지만 부처님의 교훈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삶의 행복과 불행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으며 이를 통해 나의 삶은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결국 자신이 되어 돌아오는 여정을 걷습니다. 홀로 서서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야 합니다. 원수를 갖지 않고 또한 사랑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를 올가매는 굴레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얽힘을 창원콜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사랑은 겉으로는 달콤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미움과 같은 얽힘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얽히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 사람, 홀로 있을 때 평화롭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고요한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북극성처럼 변함없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주변을 이끄는 것이 진정한 스승의 모습입니다. 부처님 역시 말없이 미소 짓고 앉아있는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깊은 교훈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참된 스승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순수한 기운이 흐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를 수 없지만 덕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져 나갑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각자가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향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노력 없는 노력의 이치는 부처님께서 수만 명의 제자들을 이끌면서도 항상 평온하셨던 비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부처님은 많은 시간을 혼자 명상에 잠기며 보내셨고 이는 가장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유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삶에서 우리는 사랑, 연민, 고요함을 익히고 해탈과 열반을 즐기는 동시에 무리하지 않고 삶을 즐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비란 사랑과 동정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마음의 자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분노할 상황에서도 수행자는 동정심을 느끼며 이러한 자비심은 적이 없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자비심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배우고 관찰하고 닦아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삶을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현명한 벗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홀로 서는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를 정복한 후버리는 왕처럼 군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용기와 긍지가 필요합니다. 홀로 서는 길은 영웅의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초월적인 이론보다는 실제를 다루며 영혼이나 신에 대한 관념보다는 경험 가능한 실체인 몸과 마음에 집중합니다. 번민과 행복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과정을 통해 불교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종교와 철학은 두 갈래의 길로 나뉘는데 하나는 복잡하게 탐구하여 길을 잃게 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알면 알수록 명확해지고 실천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불교는 후자의 길을 추구하며 우리에게 삶의 명확한 지침과 실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부처님처럼 홀로 명상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는 세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 있을 때는 편안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타입은 다른 사람들과 있든 혼자 있든 항상 편안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타입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으려면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자신감과 긍지를 느끼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삶은 많은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삶이 때로는 힘들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도 스스로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길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길을 따라가며 자유와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불안정한 항해라고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마치 윷놀이 같다고 여깁니다. 누군가는 인생이 정신의 생식작용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는 변하지 않는 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는 것보다 확실한 삶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것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두 가지 방법 모두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에머슨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며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면 혼자서도 선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밤이 길고 피곤할 때, 긴 여정을 가야 할 때, 어리석음이 길어질 때도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친구가 없다면 혼자서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야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들을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생각에 행동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오류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큰 악덕 중 하나이며 게으른 마음에는 죄악이 스며들기 쉽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밤이 길게 느껴집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마음에는 죄악이 쉽게 스며들고 그들에게는 밤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낮잠을 즐기며 밤을 깨어 있으면서도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다음 날에는 피곤함으로 인해 더욱 게으른 낮잠에 빠져듭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길고 지루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 탓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항상 어두워 그들의 모든 것을 헛되이 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게으른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름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우리는 단지 존재로 던져진 것뿐입니다. 이는 처음에는 당혹감을 주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생명체는 던져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붓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행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후 베나레스로 가던 중 우바아를 만났습니다. 우바아는 붓다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그가 어떤 스승에게서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붓다는 자신이 모든 것을 이긴 자이며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스스로 욕망을 파괴하여 자유를 얻었다고 답했습니다. 붓다는 스스로가 최고의 스승이며 진리를 깨달은 부처라고 말했습니다. 우바아는 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고 내적인 평화와 자유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한 사람은 붓다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떠나버립니다. 파스칼은 사람들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신을 찾고 그에게 봉사하는 사람, 두 번째는 신을 찾을 수도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신을 찾을 수 있지만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파스칼은 진리는 오직 진리를 찾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삶은 곳곳에서 진행되지만 그 진행 속에 몸을 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혼자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던져진 존재이며
자신이 아닌 곳에서 자신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바라문입니다. 자신에게 굳세고 용감해야 하며 자신을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키케로는 자기 자신에게 영혼을 다 바쳐 의지하고 자신 속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휘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신을 선택하는 것이지 신이 우리를 선택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데이비드 로렌스는 인간은 개성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홀로 있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며 우리 자신인 한 필연적으로 혼자입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자신 안에서 존재합니다. 아미엘이 말한 것처럼 어려운 상황과 괴로운 마음을 밝고 선량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가치입니다. 선한 본성을 갖는 것과 그 본성을 강하고 용감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적인 행복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힘과 용기를 찾는 것에 놀랄 수도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붓다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붓다는 모든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들 모두가 그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과 용기를 믿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를 붓다의 제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행동이 자신을 반영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과 용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나가며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인식과 행복의 길입니다.